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4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한 일이 나라의 어떤 조직, 체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후 벌써 2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2대에 걸쳐서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국가로서 어떤 체계에는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국가의 체계들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압과 아히야는 서기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분하야는 사령관으로 세우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고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세웁니다. 쭉 국내 대신도 세우고 노동 감독관도 세우고 해서 어떤 나라의 정치의 어떤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세운 사람들을 큰 부류로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아사리아라든지 사독, 아비아달, 사독 같은 경우에 제사장이 되고 두 번째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행정관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는 서기관이 있고 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사관 같은 경우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 지방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지방 두령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사령관도 세우고 국내 대신 왕의 살림살이를 하게 될 사람도 세우고 노동 감독관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조직을 요즘으로 하면 장관 조직 혹은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운 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누구를 세우냐, 어떤 사람을 이제 세우냐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사관을 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 혹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 지난날의 어떤 일을 잊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에는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그래서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는데 만약 역사를 읽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관을 세우는 걸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세 번째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군대와 궁궐 안팎을 다스릴 사람, 또 지방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의 권위를 혹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라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솔로몬 한 사람이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지방 두령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이제 10분 활용하는 거죠. 특별히 4장 7절 보면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세금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의 어떤 제도들을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 제도가 잘 쓰여지면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자신의 권력만 강화하는 수단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달려있는 걸까요? 그 제도의 조건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제도를 쓰고 있는 혹은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거든요.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물론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약 16세쯤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아이, 나이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로 해석이 되지만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려서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러한 마음,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솔로몬이 이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면 이 제도는 좋은 제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제도는 나중에 가면 왕이 스스로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교만해지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유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칼은 유용한 건가요? 아니면 위험한 건가요?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칼은 유용하게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칼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런 것들을 조직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할 때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유용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제도 그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제도 자체가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제도를 붙드는 손이 선하냐, 악하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 솔로몬이 사람을 세울 때, 나라의 조직을 만들 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선하게 쓰여질 겁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혹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물론 돈이 일만 악에
뿌리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쓰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 믿음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이제 가지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혹은 직분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남겨야 돼요. 작년에 우리 신천 권사님 되신 분들이 영상으로 다 남겼잖아요. 우리 취임 예배하고 또 기념 예배할 때 이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에서 살아갈 때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첫 마음.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아주 극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은 다 수장되고 자기들의 길은 열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마음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했던 처음 마음. 그런데 3일 만에 길을 걷다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도 며칠 만이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만 지나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들이 악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유용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강건함을 얻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